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온에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온이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내롭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감미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온에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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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제목은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볼 것 같으면 7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을 비롯해서 14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행한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만큼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한 그러한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이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생도 여기서 말하는 선지생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생도와 그의 가족들도 등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 2장 14절서부터 기적이 연속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오늘 본문 4장에는 5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본문의 기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본문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2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대체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선지자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성도가 빚을 지고 죽었고 그 아내인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는데 만일 그것을 갚지 못하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니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절에 나오는 먼저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높은 소리로 애소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주 높은 소리로 간절히 애소한다 하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간청한 이런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이제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들이 그 채주의 종으로 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여인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이러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 여인은 이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크나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먼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 선지생도의 아내 이러한 그 아내는 바로 문제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찾아왔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와서 해결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선지성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신의 사정을 알았을 때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가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지성도의 아내가 가난하게 살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무슨 일시적인 모금 운동이나 또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은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그 여인은 한 병 기름 외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버리고 미리고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병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작은 병의 기름 이렇게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병으로 되어진 그런 기름이 아니라 작은 병, 아주 작은 병에 거기에 기름이 담겨 있는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는가 오늘 본문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실 것 같으면 그릇을 총동원 하라. 그 자기 집에 있는 그릇과 또 이웃에 있는 그릇까지 빈 그릇을 총동원해 갖고 빌려 와서 그 빈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모든 그릇을 빌려 가지고 와 가지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기름을 부으니 모든 그릇에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내용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황당무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믿는 주의 종들이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믿음으로 믿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병 기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름은 아주 작은 병의 기름밖에는 없다. 그 기름으로 남아있는 기름으로 방 안에 있는 모든 빈 그릇에 그것을 부을 때에 계속해서 기름이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나왔다고 하는 이러한 기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명령을 내렸고 그 선지성도의 아내는 그릇을 총동원해가지고 두 아들과 같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작은 병의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한 병의 기름 병에서 계속해서 그 빈 그릇을 채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베푼 그러한 기적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할수록 거기에 비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도 결정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령 대부흥회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심령 부흥회 때 가서 은혜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갈 때에, 그리고 또 부흥 집회에 참석할 때에 아주 복잡한 세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무슨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이런 걱정을 하고 그것을 다 비우지도 아니하고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자신의 심령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을 비우고 또 비울 때는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바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대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볼 수가 있는가? 첫째로 이 기적은 불쌍한 과부를 도와준 자비로운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의 성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바는 이런 이 기적의 내용인데, 이 기적은 불쌍한 과부를 도와준 자비로운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러한 자들, 소년, 소녀 가장들, 고아와 과부들, 독거, 노인들 등등 이러한 소외계층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온 세계 선교하는 교회, 또한 온 세계 구제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지요.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정말 이 가난한 선지성도의 아내와 가정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도와주고 구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기적은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신 일이 여러 번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오병이어를 이용하셔서 기적을 베푼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그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장하게 되었고 또 식사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그러한 자들을 아무것도 없이 먹이실 수 있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기적에 볼 것 같으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하여 가지고 이적을 베푼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외에 그것 말고 그냥 5,000명을 능히 먹이셔도 남으실 수 있으신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하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한 끼 그 점심 도시락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게 하게 하신 이런 기적을 베푸신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붕대를 감고 이 나사로는 거기에서 나온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분명히 무덤에 돌이 가로놓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분명히 그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수험생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울대학교에 합격되어진 줄 믿습니다. 합격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그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가 있어야지 된다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서울대에 합격시켜 주시는 것이지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면 그 대학에 합격이 되어질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축복만 허락해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정말 사람이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는 이런 때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인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두 아이가 빛 때문에 남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조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창조하셨는가? 바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러한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크나큰 목적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선지 성도의 아내는 빛 때문에 두 아이가 정말 체주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나 죽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되면 좋겠다. 등등 여러 소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사나 죽거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